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88면에 있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8면의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요즘은 웬만한 음식점이거나 또 편의점에는 다 이 카드 단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영수증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는 일이 아주 쉬워졌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그냥 당연한 일처럼 생각이 들고 또 일상적인 일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네가 어느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을 찾습니다. 이런 물건이 있습니까? 주인이 찾아서 물건을 줘요. 그러면 제가 물건을 건네받는 순간 저는 그 물건 값을 내야만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내게 물건을 넘겨주는 순간 손님으로부터 나로부터 물건 값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 물건을 받고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게 죄가 됩니다. 무슨 죄가 됩니까? 아니 당연히 물건을 샀으면 물건 값을 내야 되는데 물건 값을 내지 않으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손님이 물건을 샀으면 물건 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구원도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많은 은혜들을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도 또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들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냥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도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다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고 인정하는 것, 그건 받은 사람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감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분명 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치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분명히 주인은 내게 원하는 물건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오면 그게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뿌리는 언제나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은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귀나 사탄은 처음부터 마귀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마귀는 천사였어요.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천사를 다른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그리고 아름답게 빛나는 천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천사는 다른 천사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나라고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이런 지나친 욕심을 마음 가운데 품었다가 그걸로 인해서 타락을 하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그날부터 그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만약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나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뛰어나게, 가장 빛나는 천사로 만들었다는 것,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며 살았더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을까? 항상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부족하다는 느낌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에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뭐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저 매일처럼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동산 안에 있는 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동물들을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다면 마귀가 그런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설사 아담에게 이브에게 그런 유혹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쉽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했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대로 좋아. 나는 이대로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지금 충분해. 나는 지금이 너무 감사해.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굳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도 왠지 뭔가 부족한 듯 느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품지 말아야 될 욕심을 품었다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담과 이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가 임금이 되고 한동안 왕노릇 하던 어느 날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가 탐이 나서 남의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비도덕적인 일입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두려워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장수를 일부러 최전방에 내보내서 적군의 손에 의해서 고의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행위를 덮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을 심하게 질책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를 왕으로 삼은 자가 나 하나님이다. 누가 너를 왕되게 했느냐?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의 품에 수많은 아내들을 안겨주었다. 만약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며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너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내가 생각했다면 내가 왕까지도 너에게 주었는데 뭐가 아까운 것이 있어서 주지 않을 것이 있었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여겼더라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너에게 다 주었다는 거야. 근데 너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부족한 듯 싶어서 남의 아내를 탐내고 그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일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 일만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받은 다음에는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고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받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다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와 연관된 말씀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아름다운 고백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럴 때 그 모든 것 속에 무슨 좋은 일, 잘된 일, 성공한 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있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3절을 보면 그 시편 기자의 생애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슬픔과 환난을 만났는데
그 슬픔과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난이었는지, 야,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자기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뒤돌아보니 그날의 환난도 그날의 슬픔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슬픔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여겨지면 자연히 그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 입술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감사해서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그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유혹이 찾아와도, 아무리 많은 시험이 찾아와도 다 소용없어요. 그 안에 있는 그 감사가 그 모든 유혹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원망도 불평도 미움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 어떻게 미움이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불평이 그런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서 둥지를 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가게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면 내가 그 물건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내가 신용카드를 내든지 또 현금을 주든지 주잖아요. 내가 물건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물건값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주인은 또 그 돈을 받은 다음에 당신이 물건값을 내게 줬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또 뭘 줘요? 영수증을 줘요. 이게 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인정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그래, 네가 나에게 이렇게 감사를 하는구나, 그 일이 그렇게 고마워서 나에게 감사를 하는구나, 너의 감사를 나도 받았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감사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인정하면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감사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것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높인다는 의미도 있고, 그 잔을 들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잔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내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내가 갚겠다라고 고백해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만 잘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아마도 이 시편 기자도 정말 그 환난과 슬픔을 겪으면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시절에는 성전을 찾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제물을 잡아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많지만 그 모든 순서 속에 다 감사가 있어야 순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그 속에 감사가 있어야 찬송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그 속에 감사가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하잖아요. 예배는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까? 내가 이처럼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처럼 많은 위험과 사고의 그런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온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주간 그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사는 동안 내 힘으로 산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산 거 아니에요. 다 저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 주셨고 나 그 은혜 받았어요 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걸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난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다 나는 내 재능 갖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 저는 예배는 빠졌을지라도 나는 내 힘으로 산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얘기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와 또 심판을 받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심판을 받는 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나 생각이 많을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들은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게 되었나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내가 헐벗고 있을 때 너는 나에게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찾아와 주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요? 언제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쪽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줄인 나를 외면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고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그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제가요? 언제요? 이 작은 자 가운데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말한다. 제가요? 언제요? 네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결혼식에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음악회에 가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연결이 돼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게 끊기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가 어느 날은 내 힘으로 살고 그것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잔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번 부흥 집회 때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분들은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안 돼서 그냥 고질병처럼 늘 힘들어 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정말 예배에 참석을 해서 그냥 한 방에 나버린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분명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일을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면 꼭 상대방은 어떻게 들리느냐? 아, 그래, 하나님이 너만 사랑해서 너한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서 나한테는 그런 은혜가 없구나. 마치 뭔가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또 그런 것처럼 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걸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귀한 얘기를 할 때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건 누구하고 나누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하고 나누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서 선물을 주세요. 그럼 반드시 그분이 그럴 거예요. 아, 이거 웬 선물이야? 나 생일 지났는데? 아니,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난 주일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누구하고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당신이야. 그래서 내가 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럴 사람이 생각나거든 식사에 초대를 하세요. 우리 점심 한 끼 같이 하자. 그리고는 조금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세요. 그러면 웬일이야 이렇게 또 밥도 사고 그럴 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 이걸 누구하고 제일 먼저 나누면 좋을까? 그럴 때 네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내가 밥 한 끼 사면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그래? 그거 대단하구나. 이렇쿵 저렇쿵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밥 한 번 얻어먹고 다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분이 말이야 나한테 밥 샀는데 뭐 이런 때문에 밥 샀. 그런 사람도 처음 봤어. 자연히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또 그분이 얘기를 해. 그러다 여러분 또 한 달쯤 지나서 또 밥 사겠다고 그래봐. 또 뭐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세월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남은 생에는 정말 어떻게 살면 좋을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받은 이 모든 은혜,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그것만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보답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도 주셨고 기도 응답의 선물도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깨달으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